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19세기 말 이 땅 조선은 예수라는 이름만으로 치를 떨었었습니다. 당시 구미열강 여러 나라의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그때까지 굳게 닫혔던 쇄국의 빗장이 벗겨졌다고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국법은 엄연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 땅에 몇몇 뜻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무지하고 몽매한 이 조선의 백성들을 개화시키려고 인라이트먼트죠. 어둠을 뚫고 인사이트입니다. 빛이 들어가서 모든 것을 환하게 조명시키는 바로 그 계몽, 개화가 일어나기를 그렇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당시 조선 땅에는 굶주림, 헐벗음, 한번 전염병이 만연하면 수만 명씩 떼죽음을 당함에도 속수무책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캄캄하고 어둡기까지 했던 이 땅을 어떻게 해서든지 개화하려고 애를 썼던 이들의 몸부림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토록 모든 백성들이 어두움에서 환한 빛으로 나오기를 원했음에도 그들이 나오지 못했는데 이 조선이라는 땅을 개화시킨 사람들은 조정에서 그렇게 끝끝내 결사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바로 예수쟁이들, 예수의 사람들, 예수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 이제 그 손으로 이 조선 땅의 어두움을 걷어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병원이 개설되었습니다. 길거리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수많은 고아와 거지들을 모아들여서 그들로 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 번역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동안에 한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문맹이 많았음에 이제 성경을 통하여 한글이 보급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글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젊은이들이 기억할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조선 땅에는 수많은 학교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수많은 학교들을 세운 분들이 대부분 선교사님들이셨습니다. 그분들의 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학교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저는 호주에서 왔으니 주로 호주 선교사님에 관한 관심을 갖고 많은 부분을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먼저 오셨던 데이비스 선교사님, 맥케이 선교사님, 애덤슨 선교사님, 맥켄지 선교사님, 정말 수많은 선교사님들, 이름을 다 기록할 수 없는 수많은 호주에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129년 전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조선 땅을 찾아올 때만 해도 지금처럼 비행기로 10시간 20분만 날아가면 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곳에 오를 길은 뱃길밖에 없었고 그 배를 타고 오는 길이 짧으면 1달 반, 길면 2달이 걸려온 것입니다. 얼마나 먼 거리에 떨어진 오스트레일리아와 바로 이 한국 조선이라는 땅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호주에서 온 선교사님들의 그 나이를 대략 보게 되면 20대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주 내에서도 뛰어난 분들이 많았습니다. 멜번에서 커서 또 많은 것을 공부한 사람들, 시드니에서 자라나면서 많은 좋은 환경에서 있었던 분들이 젊음과 꿈과 인생의 어떤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청사진이 있었을 터인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이제 이 조선 땅까지 선교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모든 것을 뒤로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수고를 보게 됩니다. 조선을 찾았던 호주 선교사님들을 보게 되면 그저 뜨거운 심장, 예수님의 심장 하나 가지고 그리고 한 손에는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 한 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선 그분들이 이 땅에 도착해서 한 것은 질병을 씻어내기 위한 환자들을 속에서 들어가 환자들과 함께 삶을 살았고 또 수많은 고아와 거지들을 모아다가 그들로 공부를 시키며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제가 현재 맥켄지 그 한센 이사회 이사장으로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맥켄지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37년 이상을 이 조선 땅에 한센병자들을 위해서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과 한평생을 같이 했습니다. 그분의 딸들이 부산에 있는 일신 기독병원을 세워 정말 전쟁 끝나고 나서 수많은 산모들이 죽음을 당할 때, 정말 합병증으로 고생할 때 부산에 있는 수많은 산모들과 아이들을 살려내는 기적을 일신병원을 통해 이룬 것도 봅니다. 어쨌든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나름대로 자신들의 목숨과 바꾸었습니다. 어떤 분은 대학을 갓 졸업한 나이에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이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빠 되는 선교사님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내들과 자녀들이 이 땅에 남아졌던 경우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이상한 일들을 할까? 어떻게 이런 엉뚱한 일들을 저 호주 선교사라는 분들이 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나라 비전이 있기 때문이죠. 그 선교사님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미치게 했던 것입니다. 그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이 먼 조선 땅까지 한 달 반, 두 달에 걸쳐서 올 정도의 열심과 헌신이라면, 여러분 그분들이 멜번에서, 시드니에서 자라나면서 그분들이 섬기던 교회에서 얼마나 필요한 인재들이었을까? 그분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도 헌신하며 교회를 잘 섬겼을까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인정받고 편안한 상황에서 정말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며 누릴 수 있었건만, 무엇 때문에 그러한 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정말 이 땅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들에게는 남다른 하나님 나라 비전이 그들의 심장을 불태웠기 때문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광야로 들어가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마지막에는 마귀의 3가지 무서운 시험을 당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신 행동이 뭐냐면 바로 첫 번째로 사람들의 모아놓은 상태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메시지를, 하나님 나라 언어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셨던 첫 번째 바로 선포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선포하시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보시게 되면 어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10처녀의 비유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10처녀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지혜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를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만을 마음속에 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을 이 땅에 머무시면서 부활에 관한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로 다시 승천하시는 그 장면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다 같이 3절 말씀 시작.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생각 속에 가득 사로잡혀 있던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 나라에 꽂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하나님 나라만큼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제는 제자들의 입장, 인간들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 부활하시고 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일을 말씀하신다 했을 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내키는 일은 아니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불만족스럽고 원망까지 드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현실과는 동떨어진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들려질 수도 있었겠다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4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바로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1장 6절에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은 줄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 말씀은 그저 뜬구름 잡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현실 문제입니다. 이 나라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는 것입니까? 주님,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때이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세상에 죽음을 이긴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온 세상을 뒤져도 죽음을 이긴 자는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신데, 그렇다면 그 권능, 그 오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이 어렵고 힘든 이 나라를 구원해 주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수백 년 동안 로마의 억압 속에서 살아온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땅의 민초들이 얼마나 고생하며 정말 눈물로 삼키면서 험하고 힘든 생활을 하는 것 주님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땅에 있는 이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말씀은 왜 안 해주십니까? 이때입니까? 이 나라 통일이 이때입니까? 저 북핵으로 인해서 항상 시달리고 있는 이 남한 백성들에게 예수님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들 가운데는 아마 제자들의 심정이 더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볼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떨까? 사도 요한을 통해 반모섬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땅을 사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자, 어떤 나라, 어떻게 생겼는지를 볼까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이냐면 흰 옷을 입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뭐라고 찬양하고 있느냐 하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오늘 정말 시원 찬양대가 기가 막힌 찬양을, 또 우리 솔리스트들 너무 귀한 목소리를 가지고 찬양하셨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성전 앞에 모여 하나님 앞에 종려가지를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쪽 끝에서는 엘토와 또 소프라노가, 저쪽 끝에서는 베이스와 테너가 막 화음을 올리시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으로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나이다, 구원하심이 그에게 있나이다. 와, 그 찬양하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 속에 그림을 그려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 아름다운 찬양이 넘치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증오, 또한 악의,
미움, 거짓, 다툼, 질투, 죽임, 아픔, 슬픔, 고통 이런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이 없는 거룩한 나라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만 꽂히셔서 그냥 자나깨나 하나님 나라만을 선포하시려고 했을까? 요즘에는 조금 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 세상이 그만큼 악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 세상에 소망을 둘 것이 하나도 없었기에 그러셨구나.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는 모두가 낭패를 볼 수 있기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외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온 지 12년이 되었는데 12년 동안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을 보시면 여러분 나아졌던가요? 보수 정권이 정치하니까 천국이 되던가요? 또 진보 정권이 들어와서 지금 뭐 한다고 하지만 천국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대통령에게 있지 않아요. 트럼프나 김정은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오직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요.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자꾸 쓰러질 때가 많아요. 얼마나 힘든지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아멘하고 일어날 때 그 힘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가 계시군요.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시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지. 이 땅을 보니 정말 더덥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백성에게 외쳐라. 그랬더니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뭐라고 외칠까요? 그 장면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이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결론은 우리 인생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진단을 딱 하시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이것입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너무 크리스탈 클리어입니다. 정확하십니다. 인생은 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풀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허무하다는 겁니다. 내가 한평생을 살아보니 허무하고 헛되도 다르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진데 어찌 이 나라, 이 세상 나라에 그저 목이 메어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언제까지 하루하루 인생길을 걸어갈 것이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허무한 인생을 왜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이 이제는 고개를 들어 이 땅, 이 세상 나라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보자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20대, 30대의 젊은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머리가 휘어지고 어느새 60, 70, 80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보시게 되면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 이 내 마음을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낭패 볼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재림주로 오시는 주님의 심판 앞에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이 바로 뭐냐면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어떤 분이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회개란 뭐냐면 정권을 교체하는 거다. 이게 무슨 설명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자, 내 마음의 왕국의 주인은, 왕은 내 자신이에요. 그동안 나는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하루하루 인생길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실 때 그 회개가 무엇이냐면 이제는 정권을 교체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왕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왕은 누구라? 하나님 한 분뿐이라 고백하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4편 10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만왕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이제는 내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내가 왕이 되어 통치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왕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왕이시오, 내 삶을 인도하시는, 통치하시는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힌 표현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함이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의 통치자는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왕께서 사시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은 오직 하나님을, 통치자를 높여드리며 그 통치자의 말에 순종하며 남은 생애를 사는 것뿐이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 멧돼지들은 미련합니다. 왜 미련하냐 하면 그 수많은 상수리, 도토리가 달린 그 상수리 나무 하나에 달리면은 수십만 개가 달릴 수 있는 그 밑에 가보면은 많은 도토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너무나도 도토리를 좋아하니까 그 멧돼지가 도토리를 다 먹고 나요. 그러면 도토리가 없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무지몽매한 이 멧돼지는 도토리가 땅에서 나는 줄 알고 코로 열심히 땅을 파면서 도토리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입만 아플 뿐 절대로 도토리 하나도 땅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간단한 걸 모르고 있어요. 고개를 들면 그 상수리 나무에 아직도 수십만, 수백만 개의 도토리가 달려있기에 그 든든한 뿔로서 가서 그 나무를 쿵 하고 밀기만 해도 수백, 수천 개의 도토리가 우수수 떨어져서 그것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을 모르기에 미련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멧돼지 같은 인생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나라 한 곳밖에 없습니다.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하늘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 소망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